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가려주시고 저희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입술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함께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붙잡고 현장에서 다 성취되고 뿌리 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단 말씀에서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업이 있어요. 아직 돈을 못 벌라고 제가 자꾸 눌리는데 저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아직 돈은 안 벌리지만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잖아요, 치유. 그랬는데 그거 갖고 이제 좀 가까운 부모님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 그걸 놓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완전 정복이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완전 정복.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임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은 예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보혜사.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 말 못 들어봤고 카톨릭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찬송 지었잖아요. 그는 하나님. 그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처음에 이제 베들교회 다닐 때 읽었는데 예수님 너무 교만하신 것 같아. 어떻게 자기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으니까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딱 이해되고 나 성경을 보니까 이 기적, 오병이의 기적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눌리는 거는 불신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얼마나 눌렸던지 눌리는 걸 가지고 이제 저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거기 기도처 보면은 말씀 있고 내용 있고 비구란 있잖아요. 거기다 1번 뭐 아무개, 2번 뭐 어떤 제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 비즈니스 아니면 내가 하는 뭐 친구와의 관계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와서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강단 말씀하기 전에 기도 수업부터 응답이 오는 게 있고요. 강단 말씀에서 오는 게 있고 강단 말씀에서도 안 나오는 거는 그 다음 주에 수요예배나 월요예배나 어디서든지 응답이 와요. 응답이 안 오는 거는 커요. 오래 걸려요. 그거는 이제 계속 나올 때까지 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눌려있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 정보. 무슨 일이든 어느 분야든 눌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 기준이 문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눌린다고. 우리가 문제에 항상 빠져 있어갖고 뚜껑 열리는 게 근본 문제잖아요. 다 눌리는 거예요. 저희 세전의회 하면서도 서로 이제 그 이해를 했어요. 우리 서로 다 눌리는구나. 교회에 왔을 때 정제감이 든다는 포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꽤 오래되신 분인데 뭐냐면 그 정제감이라는 건 불신앙이잖아요. 착한 걸로 보이지만 불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전위에서 90명, 10명 회의할 때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포럼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누구 역사였어요?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 9명이 다 나는 외로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해하고 너무 부끄러워. 저도 그 생각 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포럼을 했어요. 우리 그냥 서로 띄워주자. 그리고 뜬 채로 내려오지 말자. 왜냐면 뜬 채로 있는 게 언약인 거잖아요. 내려오면 나잖아. 그죠?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뜬 채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더라고요. 뜬 채로 내려오지 말아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관점이더라고요. 나의 관점으로 보면 눌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신나잖아요. 감사하고 눈물 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복음이 현장에서 각인되고, 내가 강단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각인이 되지만 솔직히 집에 가서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강단에서 기도하고 새가족반에 와서 또 듣고 2부 예배 또 듣고 포럼할 때 또 듣고,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잊어버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 신자분이 없기 때문에 헌신자분들한테도 어차피 원리는 다 똑같잖아요. 뭐 목사님이어도 신학 박사여도 원리는 똑같아요. 그죠? 이거 몰라서 망하시는 거예요. 신학 박사여도 신학교 교수여도 이거 몰라서 망하는 분을 봤는데 이거 말해야 되나 모르겠네.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 그 한 페이지로 36구절 성경 말씀으로 이제 요약이 되잖아요. 근본 문제 답, 불신자 상태 6가지, 신자의 축복 7가지. 그 가장 포인트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는 처음에 이렇게 제가 장로님한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캠프에 나갔더니 그 현장 전도가 좀 중요해요. 우리는 막 하나도 영접도 안 하고 다 안 듣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장로님은 막 5-6명씩 영접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뭐예요? 빨리 오픈하세요. 막 이랬더니 이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문제 답.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살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사는 거 얘기하고, 답은 선지자, 제사장, 왕. 요게 우리의 불신자 상태. 요 밑에서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운명 사주 팔자고 절대로 나을 수 없다.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다. 그게 우리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하나님 떠났으니까 길을 여셨고, 죄가 있으니까 그거를 대속, 죄사함의 사죄의 확신 있잖아요. 사죄의 확신.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 응수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막 흔들려요.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근본 회개가 끝. 그게 완전 정복이더라고요.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을 받았고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 내가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안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회개 안 하면 그러면 뭐 용서 안 하냐, 뭐 그런 혹시 불신앙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완벽한 사죄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항상 누렸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눌리기 때문에, 귀신에게 눌린 자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인가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귀신에게 눌린 자. 우리 다 귀신에게 눌린 자였잖아요. 꼭 귀신이 보여고 뭐 만져지고 뭐 이렇게 느껴져야만이 아니라, 차라리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분들은 힘들더라도 이걸 사탄이 있다는 걸 깨닫기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도 귀신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귀신에게 눌려 있었다는 증거들이 이제 막 말씀을 들으면 나오잖아요. 귀신에게 눌려 있었다는 증거를 특히 착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복음적으로 보면 기가 약하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앞뒤로 딱 분별력이, 그러니까 불신자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딱딱 분별이 되는 사람 있죠. 그런데 불신자인데 분별이 잘 되고 똑똑한 사람 있죠. 재앙이에요. 그 잘 되는 분별한 똑똑한 능력으로 틀린 확신이 얼마나 클리어한지 그걸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저는 안 그랬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고 나는 잘났다 하고 나는 맞다. 항상 그거잖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똑똑하다. 너는 바보 같다.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못하고.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제 그게 달했을 때 이제 제 그 인생의 문제가 그게 달았을 때였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 불신자일 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확신이 정말 복음에서 오는 확신인지 종교에서 오는 확신인지 불신자에서 오는 확신인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확신을 가진 분들은 정확하게 찔러서 내 자식을 죽이고 정확하게 찔러서 내 남편을 정확하게 찔러서 내 부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그랬냐? 네, 저도 그러고 살았죠. 저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하진 않는데 오늘의 그 언약이 눌려있지 말고 뜬 상태로 그냥 있자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무시를 하고 우리는 언약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나를 자꾸 힘을 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복음은. 보통 이제 복음이 없을 때 특히 복음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 겸손하게 보이고는 싶어. 근데 사실 내가 귀신에게 잡혔는데 어떻게 겸손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겸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막 저는 이렇고 뭐 못났어요 못해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 막 이렇게 하다못해 고개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배도 이렇게 내밀고 다니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저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답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책에도 우리 인생의 문제와 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탁질로 말하는 책은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그거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고만에 들어왔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저 처음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왜 그 충격 받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막 그 전도를 그냥 막 억지로 하는 전도 있죠. 내가 하는 억지로 하는 전도 막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적으로 가는 게 우리의 체질이고 불신앙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주보 맨 앞에 있잖아요.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거기다 써놨는데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영적인 것에 만족이 돼야만이 만족이 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막 돈에 대해서도 막 눌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비디오나 동영상 같은 거를 보는데 어떤 불신자가 올린 동영상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돈을 버는 목표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돈이어야지 그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내 마음이 공허하다. 인생의 목표가 나를 다른 사람한테 내어줘서 돈이 될 때 행복하지. 그냥 내가 잘난 척하고 아니면 내가 피해자고 이런 생각을 하면 불행하다. 복음이잖아요, 완전히. 복음 없는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내가 돈을 벌어도 왜 벌어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전도하려고. 네. 네. 내가 밥을 먹어도 왜 먹어요? 세계복음화,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밥 먹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왜 키우냐면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 목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목표가 없을 때는 사단이 자꾸 나는 피해자라는 의식을 주더라고요. 부부관계에서도 서로가 느꼈어요.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10년은 복음이 없이 살았고 10년은 복음이 있는 상태에서 살았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복음이 없을 때는 너무 저도 노력을 했어요. 전 몰랐어요. 내 남편도 노력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게 마귀에게 잡힌 영적인 상태인 거죠.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노력을 서로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심지어 불신자 때부터. 그런데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남편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상처받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도 내가 너무 노력했는데 내 아내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서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 백그라운드가 지옥 배경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노력을 10분의 1밖에 안 하는데 효과는 10배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멍에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등에 올라타고 간다는 말이 육신적으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간다는 말이 하나님의 등에 올라탄다는 말이지만 내가 육신적으로도 결국은 그거에 의지해서 가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영이 연결이 돼서 말씀 중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5가지 축복이 오게끔 다 되어 있던 우리의 에덴의 상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게 완전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 정복. 그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왜 나한테 문제가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나의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잊어버렸네요. 아까 강단 말씀에서 내 문제는 하나님과 통하라고 그 완전한 축복을 받는 과정이라고 정확한 말씀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과정인 거예요. 내 문제 하나님과 완전히 통하지 않았어.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인 문제에 빠져 있으면은 될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문제에 빠져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고 탑 쪽에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려서 내 영적인 상태와 마음을 일로 옮겨 놓는 거잖아요. 풍랑 이는 바다 속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고요하잖아요. 물속 대신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의도적으로. 감정 상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떠났을 때 제 감정 상태가 어땠냐면 두려웠어요. 제가 불신자 때는 한참 영적 문제가 극에 달했을 때는 제 느낌이 어땠냐면 사막에서 조그만 아기가 그 사막인데 가시덤불까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또 추워. 옷도 제대로 안 입었어. 거기서 헤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가 그랬더라고요. 그때 저 사회적으로 어땠냐면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나름 물론 뭐 여기는 다 잘 나가던 분이라 제 인생에서 볼 때 그때 제일 잘 나갔다고요. 공무원으로 뭐 이제 맞벌이 하면서 뭐 돈도 부족하지 않았고 이제 나름 이제 제가 생각했던 꿈을 좀 이뤘다 뭐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 영혼은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사람의 마음 상태는 두려워요. 그리고 죄를 원죄잖아요. 원죄.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원죄. 그리고 사탄한테 속아 있으면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그리고 속에서 막 화가 막 올라와요.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러면 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여기로 옮겨줘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하잖아요. 자유하잖아요. 내가 죄책감이 느낄 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받으면 자유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탄이 물러가면 승리감이 들잖아요. 화 안 나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그걸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귀신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내 영적 상태를 같이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왜 축복이냐면 막 영적 문제 갖고 있으면 막 눌리고 힘들거든요. 요 마음 상태가 계속 24가 되는 건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힘드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한 사람이 어머 성도 저 사람 너무 미워. 막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러면 말을 못하는 성격 있잖아요. 근데 말을 못한다고 표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어로 말하는 것보다 이 분위기나 행동 이런 게 80% 이상이래요. 나는 말을 못해서 눌리고 화나지만 이 사람은 이미 느낀 거예요. 서로 억울한 거야.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보이는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지만 너무너무너무 멋있는 포인트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고 기도 들어갈 때는 사탄의 망대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막 무뎌지면 하나님의 망대가 쓰면서 저 사람 저렇게 멋진 년이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들게, 야, 넌 안 그러냐? 저도 그래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자꾸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이제 제가 치유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던 상태, 이거 우울증이잖아요. 그죠? 우울증, 정신문제, 공황증, 마약증. 여기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혼하고, 싸우고,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마음 상태를 내 의도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정신병이잖아요. 그리스도 노림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냐면 아직 왜 배가 고프겠어요. 밥을 덜 먹어서 그래요. 더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영양사 출신이거든요. 영양학적으로는 우리 현대의 사람들이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들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3대 영양소는 충분해요. 그래서 열량은 넘쳐나는데 비타민, 미네랄과 기타 영양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계속 배고파요. 당뇨병 계속 배고프잖아요. 성인병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도 내가 많이 먹은 것 같지만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가 부족하면 영적으로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요즘에 2부 예배도 나오는데 전도로 하는 치유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요 예배 때 말씀, 본부 말씀, 강단 말씀 이게 쭉 연결이 되어 보면 오늘 아침에도 그 금요 예배 때 말씀 보고 본부 말씀 보고 강단 말씀을 보니까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흐름을 보면서 예배 속에 있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각인했을 때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24고 그러다 보면 응답이 온다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니까 제가 응답을 바로 못 받아도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막 뭔가 항상 막 뭔가에 쫓기는 거예요.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늘 부족하죠. 근데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 같고, 우리가 흐름 타는 것도 수예배, 금요예배, 일요일 또 말씀, 기도첩 이런 흐름들을 타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 흐름을 잘 타고 있는가. 대부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흐름을 타고 있냐 아닌 거야 되게 눌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계속 기도하다 그런 답을 얻었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흐름 타고 있고요 말고요. 일요일 날 오시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맞다고 거기에 헌금을 미친 듯이 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말 했어야 되나 저는. 헌금하고 계시잖아요. 근본적인 흐름을 타고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 눌림 속에 좀 있지 않고 자유로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왜냐 저도 일하면서 그 자유로움, 그 응답을 못 받아봤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문제와 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사탄한테 속아 사는 죄잖아요. 다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죽으셔야 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삼직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지냐 하면 아니거든요. 억지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스도를 받고 구원 받았으면 다 받았다고. 다 받았다고. 저 그 말이 진짜 이해가 안 갔어. 다 받기는 나 아직도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다 남아있는데 뭘 다 받았어. 말도 안 돼. 막 이랬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세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 받았죠. 내가 죄를 지어서 저주 재앙 같은 내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죠?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저주 재앙이 나한테 왔던 거잖아요. 죄사함 받았으면 다 받았죠. 아, 그렇구나. 사단이 그 응답을 막고, 내 인생을 막고 있는 사단이 무너지면 응답 다 받은 거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아, 그래서 다 받았다고 했구나. 근데 다만 내 문제마다 왜 문제가 있냐면 그 다 받은 그 복음이 그 문제 적용을 해봐야 뿌리를 내리죠. 왜 전도 못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더라고요. 나가서 전도를 해보고 내가 안 해도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것만 봐도 아, 저는 귀신 역사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양육병원에 가고 귀신 역사가 막 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뭐야 예배하는데 예배 안 들으시고 주무시네? 뭐야. 근데 점점 갈수록 점점 더 어르신들이 깨어나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아, 저게 귀신 역사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끝나고 포럼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딱딱 이제 포인트를 집어주시, 이게 팀사역 전도잖아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치매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소리를 너무 두렵게 막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박정순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예배가 방해가 되잖아. 일단 모시고 나갔어요. 이 휠체어를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우리 항상 용감하게 얼마나 잘해요. 구원의 길 포스터를 딱 들고 이제 막 무조건 이분이 치매가 있으시니까 저희는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듣든지 말든지 막 얘기를 했어요. 영적 기도도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잠잠해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 예배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박정순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본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오래 있으셨던 분, 권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래되신 분들이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이 체질이 돼가지고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배우고, 그게 귀신 역사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막차 탄 분.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영적 기도는 따라하기도 하고요. 치매 걸리신 분들이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계시고 말씀도 잘 못 듣는데 구원의 길 듣고 영적 기도는 따라해요. 그게 하나님 역사지 뭡니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제사장이 강물에 발을 담글 때 역사하시겠다는 말씀대로 발을 담궜잖아요. 그러니까 됐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담궜잖아요. 우리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다는 말씀이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가서 왜 눌리냐면 또 실적 때문에 눌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걸로 가면 거기서 이제 열매가 있지 않아도 내가 예를 들어서 강단 말씀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귀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세 가지 흐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본부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냐. 그럼 예배 드리고 가능한 예배 가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내가 이것을 흐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열매가 없어도 내가 목사님 하시는 걸 보고 배우고 권사님 하시는 걸 보고 오래되신 분들은 더 확신이 있고 실질적이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하는 거는 다 배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눈이 열리는 만큼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로병원 전도 LA에도 2군데 열리시고 이은철 목사님이 가등급을 3군데 하시잖아요. 그래 전도사님이 또 1군데 문 열 때 4군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권사님들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면 되고 일하시는 분들은 눌리지 마시고 자기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셋째 언니 팀, 오교구 팀, 뭐 새가족 팀에다가 나갈 때 올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카톡방에 올리면 더 좋고. 그러면 내가 미용사 하시는 분들은 머리 깎으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라도 하나님 거기에 성령 보내주세요. 싹둑싹둑. 그리고 내가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은 차 타고 가다가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한 번 암송해 주시고 하나님 천사문에 암송. 그게 다 가더라고요. 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팀인 거지. 내가 갈 수 없는 사람은 기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2, 3, 7, 5천 정도를 어떻게 가냐면 기도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갈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놀리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 다 받은 거를 나한테 뿌리 각인 체질 돼서 우리가 이 세계 문제가 왜 와요? 내가 이 불신자 상태에서 살던 것이 뿌리 각인 체질 돼갖고 영혼까지 각인됐잖아요. 50년 동안.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내가 머리에 들어오고 가슴에 내려가고 영혼까지 가려면은요, 이 나이 들수록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뭐냐면 그 집중도 잘하시고 경험도 많으시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은 또 커요. 그리고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은요, 암기가 안 되지만 이해를 잘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누가 현관문 닫으면 창문을 여신다고 다 이렇게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 나이 드신 선배 권사님들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기반이거든요. 이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 교회가 이만큼 쓴 거잖아요. 참 그래서 선배님들 그다음에 그 시니어분들 정말 존경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24 서밋 타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교회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드셔서 뭐 나는 뭐 컴퓨터도 못하고 나는 암송도 안 되고 차도 없어. 근데 기도는 더 잘하시잖아요. 기도 대장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시니어 권사님들의 기도는 굉장하고 여기 양로병원 전도 갔을 때도 이은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나 혼자 갔을 때랑 권사님들이 같이 앉아서 기도만 해주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고.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보내주셔 다 주셨습니다. 이 다 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뿌리 각인 체질시키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 먹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 머리를 깨주십시오. 우리가 언약을 잡고 뱃머리를 깨고 서밋 타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흐름 속에 있도록 특별히 가장 크고 힘센 기도는 공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사안제사 드리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차가 없는 분들은 라이드를 주시고 힘이 없는 분들은 힘을 주시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시간을 주셔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일요예배 다 회복되어져서 정말 기도함으로 팀사역 전도가 일어나고 미국 복음화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권사님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렘넌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본격적으로 렘넌트를 놓고 기도를 하고 또 현장 전도가 일어나서 렘넌트들이 팍팍 세워지고 렘넌트 출신의 영어권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